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한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젖시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뒀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젖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야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원 무궁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멘. 예수 믿는 곳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도 주소서. 아멘. 367장 찬양하겠습니다. 367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 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너도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친구 간사하되 예수 진실하도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베시며 원수들이 미워하나 염려할 것 없도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의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거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가도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얻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뭐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 시간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단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 때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마을에나 도시나 촌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몸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보혈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여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강력한 기름으로 축복하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 성도로 확실하게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집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시할 자가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한나라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주여 성령이 임하소서. 임하소서. 강하게 임하시고 성령이 나타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불같이 바람같이 뜨겁게 강하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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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운행하시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력, 지력, 재력, 도덕력, 정직, 성실, 근면, 충성,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사단과 마귀와 악한 년들은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이 다 드러나라. 떠나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이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떠나갔고 질병은 치유받고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되는 장소와 여러분을 축복하셨습니다. 마가같이 그의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 지역, 대한민국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13일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까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질병의 진단 및 기도치유 사역, 질병의 진단 및 기도치유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책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인으로서 웨슬리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국의 제1차 영적 대부흥 운동을 주도한 인물이 조지 화이트필드입니다. 초기에는 웨슬리의 집회에서 사람들이 쓰러지는 현상을 보고 웨슬리에게 즉시 항의 편지를 보냈으나 다음날 화이트필드 자신의 집회에서 네 사람이 동시에 자기적으로 쓰러지면서 진동과 울부짖음 그리고 죽은 듯이 창백하게 누워있는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지 죽은 듯이 조용히 누워있었고 또 두 번째 사람은 심하게 떨었고 세 번째는 몸 전신에 발작 증세를 일으키면서 간간히 괴로워 울부짖었고 네 번째 사람은 똑같이 발작해서나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어느 목격자는 그의 집회 장면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더러는 죽은 듯이
창박하게 쓰러져 있었고, 더러는 손을 마구 돌리고 있었고, 더러는 바닥에 쓰러져 누워 있었고, 또 더러는 친구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치유 사역을 할 때 세 단계를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는 진단이고 또 하나는 처방이에요. 이제 마지막에는 치유인데, 이 진단과 처방과 치유를 통해서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있는 질병들이 드러나고 회복되는, 치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첫째, 진단입니다. 이 진단이란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여 병의 상태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진찰은 의사가 여러 수단을 써서 병의 유무나 증세 따위를 살피는 일입니다. 옛 의사를 보면 진찰 방법을 사진법, 즉 망, 문, 절의 네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환자를 바라보고, 물어보고, 들어보고 꼭 맞는 병을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영적인 진단에서도 먼저 환자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문진법 또는 상담법이라고 하는데 치유 기도의 준비 단계로서 질병은 무엇이며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입니다. 환자를 가만히 살피면서 말하는 것, 눈 초점, 손 움직임, 안절부절하는 태도를 관찰합니다. 이것이 망진법, 관찰법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손으로 아픈 부위를 만져보면서 촉감으로 진단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촉진법, 촉각진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영의 질병, 혼의 질병, 육의 질병, 환경의 질병 중 어떤 원인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내는 것이 영분별 진단법인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영진법, 영감 진단법으로 영감이나 환상 또는 느낌으로 분별하기도 합니다. 영시법, 영투시법은 영안이 열린 사람이 투시로 질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저는 진단할 때 주로 사람의 등뼈를 만집니다. 우리가 대중 집회에서는 그렇게 하기가 곤란하지만 개인 치유사를 할 때는 반드시 저는 등뼈를 만져요. 왜냐하면 우리 몸에는 부분이 전체를 관장한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귀를 보게 되면은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 거꾸로 있으니까 여기가 머리 분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허리 분야, 다리 분야인데, 이 귀를 만져보면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 또 진단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어떤 분은 홍채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이 눈동자 속에 오장육부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홍채를 찍고 쭉 보면서 어디가 아프네요, 고혈압이네요, 당뇨병이네요, 간이 안 좋네요, 이거 하려면 뭐 한약을 얼마 드세요. 이러니까 한약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증거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홍채를 보고 진단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손바닥 안에 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는 머리고, 여기는 심장이고, 여기는 위장이고, 여기는 자궁이고. 그래서 체했거나 배가 아프게 되면 여기 손바닥을 꾹 눌러주면 막 통증이 오거든요. 거기를 눌러가면서 기도를 해주면 효과가 있지요. 그리고 뒤집어 놓게 되면 여기는 경추, 흉추, 요추. 이 뼈가 26개의 뼈가 똑같이 여기에 다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이 손 안에 있어요. 손. 그래서 우리가 손을 만져주고 손을 문질러주고, 우리가 전도할 때 손 마사지 전도법을 하지 않습니까? 손을 마사지 하면서 앉아서 얘기를 나누고 이렇게 하고. 그또 발도 마찬가지. 이 발에도 오장육부가 다 있어요. 그래서 발 아니면은 손 아니면은 귀 아니면 홍채 아니면 등뼈. 등뼈가 경추가 7개, 흉추가 12개, 그리고 요추가 5개, 미추, 천추. 아이들은 미추, 천추가 갈려 있어가지고 33개에서 35개의 뼈, 성인들은 26개의 뼈,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뼈를 눌러보면은 이 뼈하고 오장육부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하기가 쉬워요. 우리 기도치유 아카데미가 시작된 것은 2008년도 5월 달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2006년도에
책을 2000페이지짜리 책을 써놓고서 그 임상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때 2007년도 1년 동안을 저 뭐 광주로, 부산으로, 여수로, 강원도로, 서울로 다니면서 임상실험을 할 때 저희가 기도치유 세미나를 합니다. 그러면 뭐 최소한 300명이 선생님만 몰려오더라고요. 그 세미나를 그렇게 하다가 제가 12월 말에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반응은 어떤가 하는 것을 살피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대형교회 목사님들 12분을 20만 원씩 받고서 제가 3박 4일을 이제 치유 집회를 하는데 저 당진의 면천 수양관에서 우리가 실시했습니다. 그때 이제 신학생 5명이 제 스텝으로 저하고 함께 움직이고 12명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거기 수양관이 이제 크진 않고 아담한 곳인데 그곳에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딱 열어놓고 나니까 그 모임을 주관했던 목사님이 안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전사가 왔길래 목사님 왜 안 오셨냐고 물어봤더니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요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깜짝 못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사모님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뭐 목사님이 기도치유 사역 하신다며 우리 목사님 먼저 고쳐야죠. 또 그런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이제 부담이 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방을 가고 싶은데 뭐 밤 11시, 12시에 끝나고 새벽까지 또 시작을 하니까 거기까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제 생각만 있고 가지는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12명의 목사님들의 그 수업 태도가 아주 불량한 거예요. 이분들이 팔짱을 끼고 앉아가지고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식이고 그냥 뭐 어떤 사람은 눈 감고 졸고 앉아있고 뭐 필기도 안 하고 또 뭐 커피 마신다고 나갔다 또 한돈 있다가 또 안 들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면서 지금 이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반응이 이러면은 이거 뭐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도 막 있고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그 전사님을 불러가지고 물어봤어. 목사님이 얼마나 아파서 그렇게 못 오신다 했더니 꼼짝 못하고 들어오고 계신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3박 4일 하는 거 같은데 하루는 지났고 내일 이 목사님 안 모시고 오면은 그만두든지 해야지 안 되겠다 이거 분위기 나쁘고 이렇게 못 되니까 내일 아침에 들 것에 모시고 오든지 자동차를 모시고 오든지 그 목사님을 반드시 모시고 와요. 내가 지금 신방 가기 너무 시간이 안 되니까 여기 오시면은 내가 기도할 테니까 한번 모시고 오라고 그랬어요. 부탁을 했더니 그 이튿날 정말 모시고 왔어요. 모시고 왔는데 이분이 허리가 아프니까 그냥 이러면서 종종 걸음을 걸으면서 아이고 정 목사 미안해 정 목사 미안해 이러면서 허리가 꽉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캬 부축받아가지고 뒤에 와서 앉아있더라고요. 오전에 그런 상태다가 강의를 하는데 영 기분이 안 나는 거예요. 이제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1시부터 1시 반까지 찬양을 하는데 그 시간에 내가 목사님 손을 꼭 잡고서 쫓아오세요. 그랬더니 어디 가려고? 일단 쫓아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손을 각 잡고서는 별관으로 갔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또 뭐 기도한다고 소리치고 하면 또 방해될 것 같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또 안 되면 또 이거 뭐 아는 것만 못하고 이러니까 내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서 나 쫓아오시라고 그랬더니 왜 그래 목사 장 목사 왜 그래 쫓아오세요. 이리 와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모시고서는 별관으로 들어갔어요. 별관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바닥에다가 목사님 여기 한번 엎드려 보세요. 도대체 목사님이 어디가 어떻게 아픈가 내가 진단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엎드리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아유 뭐 허리 뭐 뼈가 뭐 잘못했다나 뭐 그렇다고 하는데 꼼짝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한번 이렇게 눌러볼 테니까 아프면 아라고 소리쳐요. 가만히 있지 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눕혀놓고서는 이 경추부터 쭉 눌러갔어요. 흉추 눌러갔어. 눌러갔더니 흉추 한 11번, 12번 요추가 아니라 요추는 말이 허리뼈거든요. 근데 요추가 아니라 그 흉추 쪽에서 끝에쯤 해가지고 거기서만 소리를 치더라고. 거기가 아프다고. 그래서 가장 아픈 건 10이고 안 아픈 건 1인데 얼마나 아파요? 그랬더니 아이고 10도 넘는 것 같다. 10도 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막 땀바닥을 막 치면서 거기가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보니까 허리뼈가 아픈 게 아니고 그 근육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이제 내가 거기다가 이제 손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기도를 손을 얹고 그냥 기도를 딱 하려는데 보니까 저쪽에서 찬양을 하고 있어야 될 전도사하고 목사님들이 다 와가지고 빙 둘러 서 있는 거예요. 이거 눈 감고 기도하려고 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들 왜 왔냐고. 거기서 찬양하고 있지 여기 왜 왔냐더니 목사님이 뭐 이렇게 소문 짜고 가시는 거 보니까 치유사역 가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론으로만 배우면 뭐하냐 이게 실제 하는 걸 봐야지. 이러면서 와가지고 빙 눌러 서 있는 거예요.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여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건 뭐 기도치유 수련회 이거는 끝났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내가 손하고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이 통증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뼈, 신경, 근육, 인대, 세포 모든 기능은 정서로 회복될지어다 하면서 기도를 눈을 떴어요. 그래서 똑같은 강도로 다시 눌러주면서 아빠는 막 10도 넘는다고 막 그랬는데 지금 얼마나 아파요? 물어봤더니 조금 낮은 것 같아. 이게 숫자로 보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한 8, 9? 보니까 이제 10도 넘는다는 게 8, 9 됐으면은 많이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내가 자신감이 생기더라고. 지금 현재 하나님께 역사를 하고 계시구나. 그게 딱 감이 오더라고. 그래서 또 이제 기도해요. 또 물어보고, 또 기도하고, 또 한 30번 기도한 다음에 또 물어보니까 장 목사 안 아파? 안 아픈데? 안 아파. 그래요? 안 아파요? 여기저기 막 눌러보면 안 아프대.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서 이제 허리를 이렇게 풀라프 돌리듯이 살짝 돌려봐라.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허리 굽혀봅시다. 굽혀봐요. 머리 켜봐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파. 그러면 제자리 걸음 한번 해보세요. 내가 붙잡아 드릴 테니까. 자, 제자리 걸음.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픈데? 그러면 저기 한번 걸어갔다 올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지. 걸어갔다. 이리 와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그러면 좀 더 몸을 한번 흔들어 봐요. 막 흔들고 하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선생님 만세 한번 해보세요. 막 몸을 흔들어 보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 목사님 다 치유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거기 있던 전사님하고 그 목사님들이 다 박수를 치면 우와 이거 뭐 몇 분 안 돼가지고 그냥 이렇게 고생하던 목사님이 허리가 치유받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다, 기적이다. 그리고서 이제 그 예배실로 왔는데 그때부터 수업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팔짱 꼈던 목사님이 팔이 내려가 있어요. 막 노트에다 막 받아 적기 시작하고 막 좋은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러면서 3박 4일을 잘 마쳤더니 그분들이 너무너무 은혜 받았다고 이건 진짜 교회에서 해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서 모임을 만들려고 하더라고요. 모임을 만들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가 훈련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큰 교회 목사님들이 저를 자기네 교회 부흥회 좀 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교회 다니면서 부흥회도 하고 그 출발을 잘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를 그렇게 마무리를 잘 짓고서 2008년도 그때 한 3월 달 정도 됐을 적에 여전 순복음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한 500여 명이 모여가지고 기도치유 세미나를 하는데 그때 세미나를 하고 나서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우리가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거를 한 6개월 정도 과정으로다가 훈련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하고 싶은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100% 신청을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2008년도 5월 달에 우리가 서울에서 500여 명, 또 대전에서는 대전 기도치 아카데미가 개설되면서 한 300명 정도 이렇게 시작을 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정도를 꾸준하게 달려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 치유는 효과가 있어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첫째 단계는 진단, 그 다음에는 처방, 그 다음에는 치유라는 단계를 거치면서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진단의 단계를 넘어서서 두 번째 처방입니다. 처방은 증세에 따라서 약을 짓는 방법이에요.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하여 진단을 한 후 처방전을 간호사에게 넘깁니다.
처방전은 의사가 환자에게 줄 약의 이름과 분량, 조제 방법 등을 적은 문서지요. 간호사는 처방전에 따라서 다른 검사, 수술, 주사 등의 조치를 취한 후에 환자에게 주면 환자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서 먹으면 됩니다. 영적인 처방에서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안수기도 등의 기도요법, 식이요법, 그리고 운동요법, 내적 치유, 가게치유, 병원, 약, 민간요법, 대체요법 등을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다면 치유 효과가 빠를 것입니다. 셋째, 치유 사역을 하기 전에 준비사항은 먼저 기도해야 되겠죠. 1시간 이상 기도하여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미지 트레이닝. 이것은 머리의 훈련 과정을 기억하면서 근육에도 기억하게 만드는 스포츠 트레이닝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유도 국가대표 선수가 가상으로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권투 선수가 의자에 앉아서 생각으로 싸우는 거예요. 역기를 드는 장미란 선수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생각으로다가 들었다 놨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훈련이 실전에 들어갔을 때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치유사역 하기 전에도 사전 답사를 한다든지 사전 정보가 있어야 되죠. 무슨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무슨 모임인지, 인원은 얼마나 되는지부터 연령, 학력, 신앙의 깊이 전도, 시간 사용, 집회 성격, 주제, 시설, 보조사역자, 그리고 반주, 또 파워포인트, 찬양단, 헌금 순서, 사회, 또 기도, 특별 프로그램까지 파악을 해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보통 집회 1시간 전에는 가야 돼요. 그리고 사전 답사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사전 답사가 힘든 경우는 1시간 전에 가가지고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지만은 이미지 트레이닝을 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그 순서를 쭉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하고 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실제 강단에 올라가기도 하고 또 성도들이 어디에 어떻게 앉아있는가 배치되어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 치유할 것을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말씀 준비지요. 개인 기도 치유사역은 10분에서 20분 정도, 대중 치유사역은 1시간 정도로 하되 예수 보혈 그리고 성령의 운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음을 바탕으로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무엇보다 치유사역자 자신에게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개인 치유사역입니다.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진단을 합니다. 진단하는데 이때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왜냐하면 진단할 때 상담하거나 이렇게 이제 또 눌러가지고 촉각법이나 진단법으로 눌러가지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것도 좋은데 그 환자한테 이제 물어본단 말이죠. 그리고 환자가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되면은 자세히 자기의 그 상황을 쓸 때 그걸 딱 읽어보게 되면은 몇 가지 큰 것들이 탁탁탁 나와요. 우리가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집중의 원리를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큰 놈을 잡아야 돼요.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누나하고 엄마를 때리는데 우리 누나 좀 치워주세요. 왜 누나하고 엄마를 때립니까? 자기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 분을 오라고 하세요. 저하고 시간 약속해서 같이 상담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전화가 와가지고 몇 월 며칠 날 우리 교회를 오라 그랬어요. 걔 왔습니다. 왔는데 이분들하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보니까 겉으로는 별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얘기가 한참 길어지겠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집에 가셔가지고 라이프 스토리 써갖고 오세요. 지금 현재 본인들한테 그리고 또 상대방이 왜 그러는지 왜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지를 생각해보면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서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생각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라이프스를 써보세요. 근데 그 이튿날 써왔는데 보니까 여러 장을 써갖고 왔더라고. 읽어보니까 엄마도 문제가 많아요. 근데 이 딸을 딱 보니까 딱 읽어보면서 세 가지가 딱 드러나더라고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자기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를 이렇게 때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여자로 태어난 게 화가 납니까? 그랬더니 자기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엄마 아빠는 남자아이가 태어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여자로 태어났어요. 그때부터 찬밥 신세라. 그래가지고 6살까지 머리도 남자 모양으로 깎고 남자 옷을 입고 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왜 나를 여자로 낳아가지고 엄마가 왜 남자로 낳지 여자로 낳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6살까지 어렸을 적에 그렇게 무시당하고 찬밥 신세로 살게 하느냐. 이게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그냥 팍 때려가지고 오물이 멍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6살 때 남동생이 태어났는데 그 남동생이 태어나자 자기는 더 찬밥신세가 돼버렸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걔한테만 신경 쓰고 자기는 뭐 전혀 첩도 않더라. 그러다가 그 아이에 이제 이 손에다가 은팔찌를 채워줬는데 그 은팔찌가 이제 주소하고 이제 전화번호 써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채워준 거잖아요. 애 길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근데 그 은팔찌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는 거예요. 쟤만 채워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채워주니까. 그래서 동생을 미워하고 본인이 상처받은 이런 얘기들도 써놨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야기는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가 돌아오는데 골목에서 동네 고등학교 오빠가 와가지고 자기를 끼워안으면서 막 성취해가려고 그럴 때게 막 그냥 땅바닥에 그냥 그 머리를 박고서는 그냥 무서워서 달달 떨던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생각하면 엄마가 미워갖고서는 엄마가 때린다는 거예요. 왜 날 낳았는지, 왜 동생만 사랑하고 나는 사랑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엄마는 어디 있었냐고 이러면서 막 엄마를 때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그 자매를 치유를 하는데 이제 개인적인 이제 치유를 하면서 서놓고 이제 안수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한 가지 주더라고요. 레이마를 주시는데 그게 시편 139편 16절이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는 주의 눈이 보셨으며 그리고 나의 정한 날이 다 되기 전에 주의 책에 기록됐다고 하는. 그래서 너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잘못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만세전에 계획하는 가운데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너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야. 비록 네가 그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원하는 그런 그런 남성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지. 어떻게 아빠, 엄마가 할 수 있냐 이거를. 우리 성경에 보면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어나면 그의 상급이라는데 어떻게 엄마, 아빠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를 벌써 만들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는 거예요. 너의 날들이 다 되기 전에 이미 벌써 주의 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시달리고 작성돼서 태어났는데 얼마나 감사하냐. 너는 중요한 사람이야. 이 땅에 꼭 필요해서 태어난 사람이야. 그랬더니 얘 얼굴이 막 화려했더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그 동생은 은팔찌 쳐주고 왜 우리 자매는 이렇게 무시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했습니까? 라고 막 기도한 건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보여주신 것이 이 자매의 손에 금팔찌가 채워진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금팔찌.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야, 네 동생은 은팔찌 채웠는데 하나님께서 너한테 금팔찌 채워주더라. 불효할 필요 없어. 우리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고 계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초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다가 성추행 당할 뻔한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그때 어떻게 벗어났냐 그랬더니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하고 기침 소리 하니까 이 오빠가 도망갔다는 거야. 그래. 바로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 보신 천사였어.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서 너를 보호한 거야. 이러니 지금 네가 쓸데없는 존재가 아니잖아. 꼭 필요한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 응? 하늘을 사랑하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너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네 남동생이나 너나 똑같이 자식들은 귀하게 생각하실 거야.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의료하고 기도해주고 치유했더니 이 아이의 얼굴이
터지면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 강대상에 꽃꽂이는 걔가 다 담당했어요. 자기가 꽃을 사갖고 와서 그냥 계속 꽃을 바꿔놓고. 이 꽃꽂이한테 돈 많이 들어가요. 10만 원, 20만 원 가져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 할렐루야. 우리가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그래서 개인 치유사역에서는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진단을 하는데 이제 이렇게 귀라든가 등뼈라든가 뭐 손을 만지면서 진단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우선 그 쓴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라이프 스토리를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가운데 막 생각나는데 그 라이프 스토리를 쓰다가 막 울며 불며 치유가 많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면담과 대화를 통해서 진단하자 하는 것이고,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말씀만 전하면서 믿음을 갖게 하며 치유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보혈 찬송가를 하는데 두 곡을 손뼉을 치면서 부르고 마지막에는 천천히 조용히 부르면서 믿음의 부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통성 합식 기도를 하는데 먼저 회개를 하고 성령의 운행하심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다음에 치유 기도를 실시합니다. 함께 간 사람들이 다 함께 머리나 환부 또는 몸에 손을 얹고 치유를 위한 중보 기도를 합니다. 마무리 기도를 해서 복음성가나 찬송가 중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대로 부르고요. 그리고 감사기도, 명령기도, 축사기도, 선포기도로 합니다.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게 합니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치유사역자는 눈 뜨고 기도하면서 환자의 반응을 살펴야 하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질병을 기도하지 말고 한 번에 한 가지씩만 기도하면서 치유 진행을 점검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대중치유사역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간증을 통하여 믿음을 충만하게 갖게 만들고, 말씀이 끝난 후 약 20분에서 30분 보혈과 성령 찬송가를 메들리로 부르죠. 회개기도 할 때 앞에서 2명, 3명의 보조 기도자들이 함께하고, 음악은 빠르고 강하며 크게 틀고 조명은 어둡게 해서 15분에서 20분 정도 뜨겁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위한 기도를 15분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치유사역을 시작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시공간의 치유사역이 있어요. 시간적인 치유사역. 죽은 자의 희생은 하나님의 주권과 치유자의 믿음에 의해서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공간적인 치유사역이 있어요. 그 자리에는 없지만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환자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고침받는 치유사역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갔을 때에 한 백부장이 왔어요. 와서 예수님께 주여 내 하인이 집에서 중풍병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게. 이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뭘 하라면 하나이다. 말씀은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감탄하셨어요. 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와, 예수님이 감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순간에 멀리 떨어지는 하인의 중풍병이 떠나가고 치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공간적인 사역이죠. 공간적인 치유 사역. 요한복음 4장 46절에 왕의 신하의 아들, 그리고 마가복음 7장 24절 이하의 슈로보닉의 여인의 딸 등이 고침받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공간적으로 뭐 떨어졌을 적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막 몸이 아파요. 아이고 막 그냥 머리가 어지러운 것이 막 흐를 것 같대. 그때 빨리 전화하셔야 돼요. 전사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께 전화해서 아이고 목사님 저 죽어가요 빨리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화 가지고서 기도하죠. 예수의 발을 바르고 부르고 씻어냅니다. 성령이 임재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하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막힌 게 뚫려라. 눌린 게 풀려라. 심장이 잘 돌아가라. 배 아픈 게 나라. 팍 치유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될까요? 됩니까? 여러분 체험했습니까? 된단 말이에요. 돼요. 한 번은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미국은 낮이요. 여긴 밤이요. 밤에 자는데 따랑따랑 소리 서서 급한 전화가 받았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제 딸이 4살인데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숨도 안 쉬고 있어요. 목사님 빨리 기도 좀 해서 기도 좀 해서. 너무 급하니까 병원에 가고 119 부를 수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전화가 온 거예요. 사실 여러분 병원과 약을 찾기 전에 기도 먼저 해야 되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어떤 상황이 오면요. 벌써 약이 어디 있나 찾고 병원 찾으려고 하고 119 찾으려고 하지 하루에 기도하는 건 새까맣게 잊어버려요. 기도가 최우선이다. 달걀신앙 달걀 먹게 오직 기도 오직 기도 이러고 외쳤어도요. 그때뿐이야 이게. 막상 어떤 상황이 오면은 급한 상황이 오면 까맣게 잊어가지고 하나님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기도는 생각도 안 나는 거냐.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어디 백 찾고 그냥 병원 찾고 막 이러려고 뛰어다닌다니까.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먼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그 이튿날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우리 딸 다 나았어요. 병원에 갔더니 아무 이상 없대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치유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에.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시편 66편 18절 시편 66편 18절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속에 미움, 시기, 질투 이런 죄악을 품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듣질 않으셔요. 목장구름이 해를 가리고 있어요. 막힌 담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듣지를 못하셔요.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는다고 했습니다. 에레미야 5장 25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치고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너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아버렸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그래서 죄를 예수의 보혈로 씻어내야만 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지만은 너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죄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다른 사람의 죄 지은 것을 사함같이 내 죄를 사해달라고 하는 이 죄 사함의 이 기도를 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가 있게 되면은 우리가 응답이 늦거나 혹은 오지 않거나 좋은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씻어내야만 되겠어요. 그리고 믿음이 부족해서 치유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기도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드러내는 기도.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든가 혹은 요한복음 17장의 중보기도문이라든가 이런 기도는 전부 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기 좋은 그런 기도라는데 시편 103편 1절 이하에서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6가지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모든 죄악을 사해주고 네 모든 질병을 고쳐주고 그리고 생명을 팔면서 구속해주고 인자와 그물로 관을 씌워주고 마음의 소원은 다 만족하게 해주고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뭐 복잡하게 나 건강주세요 이런 얘기보다도 그냥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감사하는 거 이런 기도가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그래서 자기 것만 욕심껏 계속 구하고 하게 되면 어린아이 때는 한두 번 들어주지만은 이제 교회를 2년, 3년, 5년, 10년 나오면은
종알이 맞지. 오히려 징계가 오고 종알이 맞지. 고난이 오지. 응답이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동기로 구하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난당함이 삶의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으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런데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짐이라 하면서 고쳐주지 않으셨죠.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치유도 즉시 치유, 시간이 지난 후 치유, 점진적인 치유가 있습니다. 또한 잘못된 진단 때문에 가게 치유 또는 내적 치유가 선행돼야 되는데 육체 치유만 고집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의학적 치료나 자는 법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병원과 의사, 의약품, 운동과 휴식, 음식과 잠, 스트레스 관리 등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치유 도구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기도를 쌓아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급해가지고 치유받으려고 하니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치유 사역을 할 때에 진단과 처방과 치유죠. 진단과 처방, 치유를 통해서 이제 치유 사역을 하면서 회복돼 가는데 이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할 때는 눈물이 주르르 나와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앉아만 있으면 눈물이 주르르 쏟아집니까? 그 성령이 현재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회개가 막 나오는데 이것저것 막 요만한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이 있었어? 하도록 다 생각이 나요. 생각나게 하시고 막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막 울며 불며 그냥 막 기도하거든요. 그리고 어떤 때는요 알 수 없는 말이 막 튀어나와. 방언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성령이 역사하는 그 현상들이. 그리고 막 믿음이 충만해. 와, 뭐 천하를 가진 것 같아 막. 믿음이 충만해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해보자. 그리고 막 전도를 하고 싶어. 막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냥 가족한테 이웃한테 만나기만 하면 예수 얘기를 하고. 아니 당신은 예수밖에 몰라. 난 예수밖에 몰라. 나오는 게 예수 얘기예요. 그냥 예수 얘기가.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현상이에요. 어떤 때는 막 몸이 뜨거워 그냥 막. 가슴이 뜨겁고 배바닥이 뜨겁고 갱년기가 아니라 이상하게 막 열이 확 뭐 불떡이 되는 거야 막 이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또 막 그냥 진동이 막 몸이 막 떨리면서 막 흔들리고 그냥 의자가 더석더석하고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막 1m 뛰어 그냥 벌떡 뛰고 뻥 나가 떨어지고 떼굴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이렇게 성령이 역사할 때 현상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악한 영이 드러날 때 또 현상도 있어요.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무서운 생각이 팍 들어. 소름이 딱 끼치고 막 뒤에 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검은 그림자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 머리가 막 쭈뼛쭈뼛 쓰고 그냥. 그리고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막 화가 막 나서 옆에 누가 막 집어 던지고 싶어 그냥. 책도 막 집어 던지고 싶고 누가 있으면 싸우고 싶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해. 불안하고 초조하고 울렁울렁대는 게 막 토하려고 그래. 식은 땀이 조금 막 나오고 막 어지러워 막 쏟을 것 같고 막. 그리고 막 떨리고 눈꼬리가 팍 떨리고 입술이 내가 떨리고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이때 악한 영이 현재 막 드러나면서 이런 현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이제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막 성령의 볼을 외치고 막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목사님이 와서 막 안수기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 악한 영이 꼼짝 못해서 떠나간단 말이에요. 떠나갈 때가 이제 구치 이 냄새 나는데 입에서 막 냄새가 막 나는데 이것이 얼마나 강한지 굴뚝에서 연기 무럭무럭 솟아나오듯이 그냥 막 쏟아나와요. 그러니까 이 고개를 돌려야지 가만히 있지 못하겠어. 얼마나 악한 냄새가 이 악취가 쏟아나 나오는지. 그러면서 기침이 나와. 계속 기침이 나오고 나중에 피까지 막 토해 그냥. 그래서 휴지 갖다 닦으면 휴지 한 통 두 통 뭐 그거 큰 거 이만한 그냥 한 통 다 없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쏟아내. 가래가 막 나와. 트림이 나와. 방구 나와. 이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드러나면서 막 절규가 막 소리치는 거 막 나오고 그러면서 떼굴떼굴 막 굴르고 뭐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대에다가 밑까지 갖다 놓고 소금 쳐놓은 것 같아.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이럴 때에 사람들이 보면은 야 이거 이단이네. 장로 목사 이단이네. 그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상한 현상이 막 일어나니까. 그럴 때에 우리 기도 치유는 2단이 아니야. 3단이고 9단이야.
어디 2단에다가 2단밖에 안 돼. 2단이 아니야. 3단, 4단, 5단, 9단이야. 근데 이것은 기도 치유할 때에 성령이 역사할 때에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그래서 사람들이 막 쓰러지고 막 그래. 그래서 쓰러질 때에 이제 사람들이 그래요. 왜 쓰러지나? 근데 이 쓰러지는 걸 가만히 보면 회개가 충분히 됐을 때, 성령이 역사할 때, 혹은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귀신이 떠나가거나 역사할 때, 이때도 막 쓰러져요, 사람들이. 그러면 성경에서 이 쓰러지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성경에서도 그랬냐? 2000년에 3000년에도 그랬냐? 보니까 그랬더라고. 보니까 역대하 5장 14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에스겔에서 1장 28절에 에스겔이, 다니엘서 8장 17절에 다니엘이 그랬더라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엎어지고, 그리고 마가복음 3장 11절에 보니까 귀신들이 떠나갈 때 엎어지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을 보고 땅바닥에 엎드려 버리고,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이 사울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이 사람이 셋째 하늘 낙원에 가는데 그때 그렇게 엎어지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반무섬에서 그때 계시를 보면서 엎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회사 가운데는 어땠을까요? 요한에슬대가 오늘 우리가 시작하면서 거기에 조지 히필트의 파이트의 얘기를 나오지 않습니까? 또 찰스 필리가, 그리고 프랜스 헌터 버버가, 찰스 프랜스 헌터 버버가, 또 오늘 베니 목사가, 그리고 오늘날 이 치유사학자들이 치유사학할 때에 뭐 미국도 마찬가지, 인도도 마찬가지, 네팔도 마찬가지고, 어디 가서 치유사학할 때는 어디나 동일한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럴 때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쓰러지면 무엇이 유익한 겁니까? 그래, 내가 쓰러졌다고 하자. 무엇이 유익합니까? 이 쓰러진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영적 황홀감, 엑스터시를 체험을 해요. 영적 황홀감을 체험을 합니다.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리고 어떤 그 뭐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 의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그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영적으로다가 그 뒤집어지는 그 체험했던 것, 이 성의 타치를 받았던 그때를 잊지를 못하는 그 황홀감 속에 빠져서 했어요. 그리고 마음이 하루 편안해요. 지금 되게 문제가 태산 같은데도 마음은 편안해요.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이 치유받는 효과가 평상시보다 2배, 3배 높아져요. 쓰러진 다음에 치유받는 것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와 성령이 나타나. 이 성령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런 영적 황홀감 체험을 해본 다음에 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는 것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에 앉아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것도 달라요. 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홀리 다운된 가운데서 천국을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천국을 갔다 오는 것은 꿈속에 갔다 올 수가 있고, 또 환상으로 볼 수가 있고, 유체 이탈을 통해서 갔다 올 수가 있어요. 내 몸에서 나가 또 빠져나와요. 그리고 내가 내 몸을 내다보면서 천국 가가지고 이 땅의 시간으로 뭐 3분, 5분, 10분 이렇게 있으면서 천국을 다 보고 오는 경우, 지옥을 보고 오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자기는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2012년도 9월 달에 홀리 다운된 상태에서 이 땅의 시간으로 15분 동안 제가 천국 가가지고 7군데를 보고 왔어요. 그거 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세계를 보고 와서는 저는 천국을 빨리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서. 이 땅에 지옥 가는 사람들을 더 많이 구원시켜가지고 천국으로 많이 인도하고 싶은 생각이 더 강하게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만 빨리 천국 가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것보다도 너무 좋아서, 거기 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그 세계를 보고 우리 할머니 아버지를 만나고 또 그 집들을 보고 내 집도 다 예배 있는 걸 다 보고 이런 7군데를 다 보고 와서는
저는 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그 생각이 더 많으시더라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불신자 영혼을 구원시켜가지고 이를 천국으로 보내야 되겠다. 내가 정말 목숨을 내서 순교를 가고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기도치 아카데미를 계속 이제 했는데, 제가 올라오기 전에 조금 전에도 제가 보니까 오창 선교센터 2015년도에 우리 그 기도치 수련회 한 그 사진이 있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니까, 야, 이 사람들이 그때 왔었구나. 이러면서 내가 이제 조금 전에 그러면서 올라왔거든요. 우리가 그 유체 이탈을 통해서 천국 갔다 올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유체 이탈을 통해서 천국 갔다 온 거예요. 이 땅의 시간으로 15분. 가서 7군데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이 쓰러짐의 유익함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점도 있습니다.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과시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안수했더니 저 사람 쓰러졌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 있으면은 그거는 오히려 마귀가 틈타지 절대 하나님의 영광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시한다, 교만으로 이런 마음을 하면 안 되고, 우리가 수박이 익었을 때, 참외가 있을 때 냄새나고 딸 때가 된 것 같이 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은사가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 쓰러지는 것은요 내게 능력이 있다고 보다도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는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회개가 충분히 되고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되고, 그리고 뭐 쓰러지는 상황 가운데 그런 영적 상태가 됐을 때 그 사람이 쓰러지는 거지, 내가 어떤 힘으로 민다든가 또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든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린다든가 일부러 안 쓰러지려고 막 버둥대다든가 그냥 막 쓰러뜨린다든가, 또는 불러가지고 내가 안 쓰러질 때 쓰러져야 돼? 뭐 사전 약속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사회에 지금 현재 목사님들이 기도원에서 어디 뭐 집회에서 한다를 때에 지금 제가 말한 것 같은 이런 과시하고 교만하고 일부러 발을 넘어뜨려서 하고 약속을 해서 너 내가 양수하면 쓰러져야 된다, 넘어져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안 넘어질다는 놈은 억지로 해버리니까 허리 다치고 머리 내진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넘어질 때 혹시 내진탕 있을지 모르니까 반드시 보조사역자가 뒤에 붙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혼자 할 때는 사람이 목덜미다가, 이 목덜미다가 손을 얹게 되게 되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지만은 쓰러질 때 또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쓰러지는 사람은요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내 팔의 근육이 확 늘어날 수가 있어요. 이 팔의 근육이. 그러니까 한 손을 했다가는 내가 다쳐요. 그래서 어떤 때는 뒤에 가서 이 사람을 받쳐가지고 하고, 좀 몸이 좀 뚱뚱한 사람들은 더 그래요. 무게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뒤에 가서 받치면서 해야 되고, 반드시 보조 사역자가 있는 가운데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쓰러졌을 때는 수치심 당하지 않도록 이불 같은 거 가서 덮어주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한 번 홀리다운에 들어가면요 30분 1시간 동안 깨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가만 놔두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잠잠하라,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오래만에 평안할지어다, 잠잠할지어다, 이렇게 평안하게 만들고 정신차리게 만들어야 돼요. 깨워야 돼요. 깨우고 그 다음에 물도 좀 한 잔 먹이고 정신 차리고 가게 만들었는데 그냥 비틀비틀하면 나갔다는 참 큰일 나고 막 쓰러지고 그러니까. 그런 그 문제점 주의사항들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각종 은사가 나타나고 막 손을 얹으면서 사람들을 막 쓰러져가고 할 때에 사실 이런 것을 저는 믿지를 않았었어요. 저는 기도하고 말씀고 이런 데만 있지, 이런 뭐 성령의 어떤 그 현상, 뭐 악한 일이 떠나가는 현상, 이런 현상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었어요. 근데 한번 인천에서 어떤 교회에서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를 한다라 가지고 제가 이제 시간 내서 한번 갔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앉아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듣는데 말씀 끝나고 그러니까 강대상 위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미국에서 온 여자 남자 목사님들이 안수기도만 하면 사람들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호기심에 깨가지고 나도 한번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올라갔는데 그 여자 그 사역자인데 나한테 와서 안수를 하더라고. 머리에 손 얹고. 근데 나는 아무 감이 없더라고. 아무 감이 없어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막 1분, 2분, 3분 가도 나는 뭐 아무런 뭐 느낌도 없고 쓰리도 않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눈을 살짝 떠보니까 옆에서 다 쓰러지고 나만 서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미안하더라고요. 그 사역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서 에휴 나도 들어놓자. 그래서 그냥 내가 들어놓아 버렸어. 가서 그냥
들어와서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번은 부천에 한 번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런 성령 치유사역을 하는 곳이 있어서 이제 제가 한번 갔어요. 갔더니 말씀 끝나다음에 또 1m 간격으로 쭉 서놓고서 목사 가면서 툭툭툭툭 치니까 또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기도하는데 나는 뭐 완전히 생짜요. 아무리 한 번, 두 번, 세 번 와서 해도 나는 안 쓰러져. 다 보니까 다 드러나 있어. 그래서 나도 또 드러났지 뭐 그냥. 나는 사실 그런 거 두 번밖에 없어요. 경험이라는 게. 나는 어떤 누가 안수한 데서 쓰러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제 교회성장 연구소에 있으면서 대만을 갔어요. 대만에 가서 타이페이하고 카오슝 지역에 가서 사람들 한 300명, 500명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고서는 몸 아픈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안수기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쫙 나와를 쓰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내가 가서 성령에 불 한다든가 손만 얹으면은 마치 가을에 나뭇잎 떨어져서요. 그냥 떨어지고 막 난리나 막 버든대고 막 난리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들이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는 손만 대면 다 쓰러졌는데 자기는 손을 대도 아무 역사 안 일어나니까 한 사람 붙들고 막 해보는데 1분 3분을 가도 그 사람은 가만히 있어 아무것도. 그럼 내가 지나가다가 툭 전에 불 해버리면 그만 쓰러져 버려. 이상하다. 난 이런 거에서 배운 적도 없고 뭐 해본 적도 없는데 딱 2번 인천에서 부천에서 그냥 내가 그냥 넘어져 본 적 있거든. 그냥 넘어진 것도 아니라 들어오는 거래 들어놓아 준 적이 있는. 근데 그것이 임파테이션 전이 현상이 있었던 것 같아. 전이 현상.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저는 이제 그 사역을 하면서 지식의 말씀에 은사하고 이제 안수기도를 하고 권세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요.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데 제가 한 번은 일본을 갔어요. 일본을 가서 일본 기도치 아카데미를 하면서 강의를 딱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한 20, 30명이 빈 손을 잡고 있는데 주여 삼창을 기도합시다 하고도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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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신 거예요. 그냥 확 임하면서 내가 마이크를 놓고서 뒤집어져 버렸어. 그냥 거기에 뒤집어져가지고 막 소리치면서 막 땡을 떼고 굴러다니니까 거기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장 목사님, 지금 장 목사가 지금 강사요. 이러면 안 돼. 일어나서 기도해 줘야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일어나. 근데 그 소리는 들리는데 나는 못 일어나겠어요. 소리를 다 쏟아내고 막 어린아이가 그냥 엄마 앞에서 바보는 치듯이 막 소리치고 떼고 굴르고 속에 막 다 쏟아내고 막 그러고서 한 시간 정도 있다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내가 이게 뭔 짓을 한 거예요? 다들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안수를 했더니 이분들이 막 다 엎어지고 나는 저리 가라 이제 막 나는 완전히 그냥 막 다 뒤집어지고 막 소리치고 울부짖고 막 귀신 떠나고 치우받고 막 그러더라고. 제가 한 번은 한 교회 가가지고 붕해를 하는데 설교하고 손을 대니까 이분들이 완전히 다 뒤집어져 그러는데 그거를 한번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올렸더니 거기 사모님이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거 좀 영상 올리면 안 되겠어요. 이거 보면요 우리 교회 소문나겠어요. 다 미친 사람들만 있다고 소문나겠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강하게 막 역사 일어날 때는요 진짜 사람들이 미친 사람들 같이 그냥 배에다가 밑거리 갖다 놓고 소금처럼 같이 막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런 것이 무슨 뭐 창피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떠나가야 내가 사니까. 할렐루야. 사람을 살리는 사역이야. 사람을 살리는 사역. 이 사람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사역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일상적으로가 반드시 100% 일어나서는 아니고 이제 어떤 때는 일어나기도 하고 안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뭐 사람이 조용히 앉아서 치유받아도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앉아가지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치유받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는 아닌데 이러한 기도 치유 사역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뭐 2단이니 3단이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내가 살야 됐구나. 내가 저 생명을 살야 되겠다.
여러분이 개인 치유사 갈 때 보세요. 개인 치유사 갈 때. 한 사람 놓고 뭐 10분, 20분이 아니야. 그냥 뭐 3시간, 5시간, 9시간. 우리 기도치 아카데미는 사역했다는 말 7시간씩 하고 2박 3일, 3박 4일 하는데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화장실 가 사이도 없이 돌리지 않습니까? 그 일본 애가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어디 하다 보면은 그렇게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 근데 한 사람 죽은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뭐 불평한 사람도 없어요. 이거도서 다 좋았다고 하고서는 그리고 헤어지니까 우리가 15년 동안 이 사역을 하면서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하고 여기까지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50일 기도 치유 체험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소원들이 있어요?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맛을 봐야 맛을 안다고 이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응답받아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서 큰 기적들을 체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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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자, 워크숍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장 넘기셔가지고 워크숍 이미지 트레이닝의 효과에 대해서 말해보십시오. 치유사역에서 가장 힘들 것 같은 분야가 무엇인지 서로 나눠보십시오. 예상되는 기도치유 현상들이 무엇인지 말해보십시오. 다음에 추천도서 랜디 클락의 성령의 권능 아래 넘어짐.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는데요.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18천이겠어요. 마른 눈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성령의 역사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이래야지 천국까지, 마른 눈 갖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02페이지 성막기도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레 샬롬 디시 삼마라파라. 지득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문이 열리고 기도문이 열어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여자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 되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 부혈로 원죄는 사해지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생활 중에 예수 부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리고 씻어내고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을 예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눈과 입과 손과 발과 생각으로 지은 죄를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옵소서. 육체 15가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 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내는 것 당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부정적인 감정들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두려움 열등의식 미움시기 질투 다 떠나가라. 나쁜 습관들 술과 담배 마약 도박 부정특기 아동폭력 성폭력 게으름과 과습이 TV 인터넷 휴대폰 가출 올바른 못하는 운전 등등 나쁜 습관들은 끊어질지어다. 선하고 깨끗한 양심 넘쳐나게 될지어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경을 읽고 듣고 암송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예수 충만 예수님을 닮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은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을 더 크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으소서. 넘쳐 흐르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실패와 저주와 질병의 어둠을 몰아내고 예수님 증인 삼아 주시옵소서. 성령의 나타나면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의 5만 개 10만 개역자 1200만 성도들 북한과 세계 선교지 교회와 성도들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섬기는 교회와 영적 사업의 목표 재정 일꾼 목회자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족과 친척과 친구 이웃의 영혼 구원과 문제 질병 소원들 사업장 직장 놓고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육적으로 영적으로 풍성하게 하시고 5가지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건강으로 가정으로 일꾼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소명 사명의식 갖게 하시고 겸손과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묵상하고 방언하고 찬양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정성들어 물질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은 한영강에 귀하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다 응답대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주기도문하고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삶의 음침한 물정을 당기고 해를 들게 믿고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죄를 파괴하마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적으로 내게 생을 덮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이여 역사하소서. 하늘나라가 충만에 임하게 하소서. 하늘나라는 먹노가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강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임하소서. 더 강하게 성령이여 쏘라버려버려겠네 열어버려 쏘버려버려버려겠네 열어버려버려가라가라 어리가 열어버려버려버려겠네 쏘라버려겠네 열어버려버려버려겠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의 종같이 땅과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했습니다. 문제를 떠나갔습니다. 질병은 치유받았습니다. 마음의 소원들은 이루어졌습니다. 마귀를 떠나갔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